야단 맛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 중기 충청도 공주 땅에 김바보라 불리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명은 김성실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김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올해 25으로 키가 훤칠하고 힘도 장사였지만 글을 읽지 못했고 셈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김바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박진사 댁의 외동딸 옥희와 혼인하여 장인어른 박진사를 극진히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김바보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장인어른께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김바보의 목소리는 언제나 공손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사위의 순박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위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지만 머리가 너무 둔해서 걱정이었습니다. 김바보는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쉬라고 해도 그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김바보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바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녀석, 몸만 상하겠구먼. 하지만 김바보의 아내 옥희는 남편을 무척 아꼈습니다. 옥희는 아버지 박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서방님은 비록 글은 모르지만 마음씨가 이 세상 누구보다 착합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만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사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김바보는 시장에 나갔다가 길에서 울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우십니까? 김바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장에서 팔곡식을 도둑 맞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손자들에게 뭘 먹이나. 김바보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꺼내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곡식을 사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맙다고 절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바보는 아내에게 혼이 났습니다. 여보, 그 돈은 우리가 3달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어떻게 그냥 줄 수가 있어요? 옥희는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김바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옥희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착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사, 나와라. 밖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바보가 급히 대문을 열자 험상궂게 생긴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주 읍내에서 악명 높은 빚쟁이 우두머리 장포수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박진사를 내놓아라. 빚을 갚을 날이 오늘까지다. 장포수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바보는 당황하여 안으로 들어가 장인어른을 모셨습니다. 박진사는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장포수, 사정을 봐주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갚겠소. 박진사가 애원했지만 장포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3달을 기다려줬소. 오늘 당장 은자 50냥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빼앗을 것이오. 장포수의 말에 옥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바보는 그제야 장인어른께 큰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된 일입니까? 박진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내가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 정말 미안하구나. 박진사의 고백에 김바보는 놀랐지만 장인어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은자 50냥은 보통 사람이 10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바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집을 잃으시면 어디로 가실까? 아내 오키는 얼마나 슬퍼하실까? 김바보는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김바보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바보는 일찍 일어나 방 한쪽에 숨겨두었던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김바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과 혼인 전부터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바보는 한 푼 한 푼 정성스럽게 세어보았습니다. 은자 52냥이었습니다. 김바보는 돈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이것으로 빚을 갚으시지요. 김바보가 돈을 내밀자 박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돈이냐? 제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아버님께서 편안하게 사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박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정말 고맙다. 박진사는 김바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키도 남편의 희생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그 돈은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인데. 오키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아버님과 당신이 편안하게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하오. 김바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박진사는 김바보가 준 돈으로 장포수를 찾아가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장포수는 돈을 받고 빚 문서를 찢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박진사 앞에 한 늙은 거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거지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박진사님, 잠시 걸음을 멈추시오. 거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진사는 의아해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장,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이 고을을 떠돌며 사는 늙은이요. 그런데 오늘 참으로 기특한 일을 보았소. 거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사위가 평생 모은 돈을 장인을 위해 선뜻 내놓는 것을 보았소.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겠소? 박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아십니까? 나는 세상 모든 일을 다 안다오. 거지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진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사위에게 주시오. 효성이 지극한 사위에게 하늘이 복을 내릴 것이오. 박진사가 종이를 펼쳐보니 무언가 선과 글씨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박진사가 물었지만 거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거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박진사는 집으로 돌아와 김바보를 불렀습니다. 성실아, 이상한 일이 있었다. 박진사는 거지를 만난 이야기와 받은 종이를 김바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바보는 종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김바보였지만 그림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지도 같습니다. 여기 산 모양도 그려져 있고 길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바보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사도 자세히 보니 정말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도에 표시된 산의 모양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잠깐, 이 산은 우리 마을 뒷산인 계룡산이 아니겠느냐? 박진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더 자세히 보니 빨간 점으로 어떤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선조의 잠든 곳, 효자의 손길을 기다리노라. 성실아,
이것은 우리 선조의 묘를 가리키는 것 같구나. 박진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김바보도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묘가 왜 지도에 표시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김바보와 박진사는 지도를 들고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오키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산길이 험해서 두 사람만 가기로 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오르자 지도에 표시된 곳과 비슷한 지형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여기인 것 같습니다. 김바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오래된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비석도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비석의 이끼를 닦아내고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것은 오대조 할아버지의 묘구나. 박진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참을 정리하던 중 김바보의 손에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덤 옆 땅을 파던 중 단단한 무언가에 손이 닿은 것입니다. 아버님, 여기 무언가 있습니다. 김바보가 조심스럽게 땅을 덮하자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튼튼했습니다. 박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안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덩어리와 은덩어리, 그리고 값비싼 옥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이것이 정말 현실입니까? 김바보는 너무 놀라서 눈을 비볐습니다. 박진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조께서 남기신 재산인 것 같구나. 그런데 왜 이제야 발견된 것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저것 좀 봐라. 보물을 찾았구먼. 뒤돌아보니 장포수와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장포수는 박진사가 산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온 것입니다. 박진사, 그 보물은 내 것이다. 어서 이리 내놓아라. 장포수가 으름장을 놓으며 다가왔습니다. 박진사는 상자를 꼭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께서 남기신 것이오. 당신이 가져갈 수 없소. 아니, 빚을 갚았으니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니냐? 그 보물로 다시 빚을 내면 된다. 어서 내놓아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포수가 상자에 손을 대는 순간 상자 안의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듯 하더니 검은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뱀들은 쏜살같이 장포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뱀이다. 장포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하들도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뱀들은 장포수 일행을 쫓아가며 위협했습니다. 장포수는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듯 도망쳤습니다. 살려주시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소. 장포수의 비명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포수 일행이 완전히 사라지자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뱀들이 다시 상자 안으로 돌아가더니 원래의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김바보와 박진사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보물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뱀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실아, 내가 만져보거라.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김바보가 손을 뻗어 금덩어리를 만지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알겠구나. 이 보물은 욕심 많은 자의 손에는 뱀이 되어 위협하지만 효성스러운 자에게는 진짜 보물로 남는 것이로구나. 박진사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선조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오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중 나왔습니다. 여보, 아버님 무사하세요? 오키는 두 사람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김바보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키는 남편의 효심이 가져온 복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의 착한 마음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선조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박진사는 보물의 일부를 가지고 공주 읍내로 갔습니다. 그리고 금은방 주인을 만나 금과 은을 팔았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금의 순도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순금 중에서도 최상품입니다.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박진사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다고만 말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흔쾌히 큰 돈을 주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돈으로 먼저 마을 사람들 중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김바보에게 말했습니다. 성실아,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함께 큰 기와집을 짓고 잘 살아보자. 김바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효심이 우리 집안을 일으켰다. 이제부터 너를 내 친아들처럼 여기겠다. 그 후 김바보 가족은 정말로 큰 기와집을 짓고 넉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김바보는 비록 글은 모르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씨가 착해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김바보가 나서서 도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포수가 김바보를 찾아왔습니다. 장포수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후회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김서방, 용서해 주시오. 제가 욕심이 과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장포수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날 산에서 뱀에게 쫓긴 후 장포수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며 반성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김바보는 장포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고치는 것입니다. 김바보는 장포수를 용서하고 일자리까지 주었습니다. 장포수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김바보에게 감사했습니다. 한편 박진사는 도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선조의 묘를 찾아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선조님, 불초한 자손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사의 참회는 진심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바보와 오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박진사는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우리 집안의 효를 이어받아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박진사는 손자에게 효자를 넣어 이름을 효준이라 지었습니다. 김바보는 아들이 자라면서 비록 자신은 글을 모르지만 아들만큼은 글을 배우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훈장님을 모셔와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효준이는 아버지의 착한 마음씨와 어머니의 현명함을 물려받아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김바보의 변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보라고 놀렸던 김바보였지만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김바보라 부르지 않고 김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김바보는 늘 겸손했습니다. 제가 무슨 선생입니까? 저는 그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김바보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참된 어른은 저런 분이구나.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그 신비한 거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바보는 거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노인장,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당신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김밥 오는 거지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거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보낸 사자일 뿐이요. 진정한 복은 당신의 효심이 가져온 것이요. 앞으로도 그 착한 마음을 잃지 마시오. 그러면 당신의 자손 3대가 복을 누릴 것이요. 거지는 말을 마치자 다시 사라졌습니다. 김밥 오는 거지가 사라진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고 효도하며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후 김밥 오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은이처럼 순수했습니다. 그의 아들 효준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손자들도 모두 효성이 깊고 착한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바보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며 말했습니다. 김서방님을 보거라. 비록 그를 몰라도 효심 하나로 가문을 일으키셨다. 진정한 복은 착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김바보는 임종을 앞두고 자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너희들아, 내가 남길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거라. 사람은 마음씨가 가장 중요하다. 그를 아는 것, 돈이 많은 것보다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부자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라.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다. 김바보의 유언을 들은 자손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김바보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슬퍼하며 그를 기렸습니다. 박진사 집안은 그 후로도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효준이는 청백리로 이름을 날렸고 그의 자손들도 모두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김바보의 효심이 가져온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공주 계룡산 어딘가에는 그가 발견했다는 선조의 묘가 있다고 하며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저절로 숙연해진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에는 똑똑함이 필요 없습니다. 진심과 희생,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김바보의 효심이 선조의 영혼을 감동시켰듯이 여러분의 효심도 하늘을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